우리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몇 가지 첫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대요.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거기 나오죠. 말로 다 형용 못한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의 환희적인 기쁨의 일들을 그걸 다 표현을 못한대요. 세 번째는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표현을 못한대요. 그 세 가지를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 못하고, 천국에 가서 그 환희를 환영 표현을 못하고,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렇게 잘 믿었나. 나이가 70세가 훨씬 넘어서 야, 너 내가 잘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것도 정확치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그건 믿음이 없이는 못 가지요. 어디로 갈지 알아. 그런데 그걸 따라갔어요. 거기 또 내내 가가지고 여기가 흉년이 들었다. 여기 이제 흉년 들어서 살기 힘드니까 또 애굽으로 가자. 그래갖고 또 애굽으로 가자니까 또 거기로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너 늙었지? 그렇지만 너 아들 준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손자 같으면 몰라도 아들 준다. 그런데 그 말 또 아브라함도 또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내 기다렸어요. 우리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참 그냥 너무나 이쁘고 귀한데 그 아들을 또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아서 하시겠지. 보고 그냥 또 아들을 바친다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너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잘 믿냐.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받지요. 후대의 축복을 받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랬어요.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또 그 후대가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아주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와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이 우리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그래요. 애기들도 그래요. 야야 이리 와봐. 때리려고? 그러다가 좀 몇 살 먹으면 그래 뭐 주려고? 이러다가 아이 그러니까 참 이렇게 불신이 심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하나님하고 잘 지내며 살자 그랬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는데 오늘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고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말 갖고도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보면 우리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믿기 전에. 오늘 말씀은 성경책 다 펴놓고 들으세요. 귀만 듣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믿기 전의 모습을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쪽쪽쪽쪽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6절, 이제 6절, 8절, 10절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한번 제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
연약할 때 그때 있습니다. 또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연약한 자였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8절에 볼 때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인 되었을 때였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믿지 않음으로 원수 되었을 때, 그때의 그런 상황. 또 에베소서의 2장 2절에 보면 말씀이 그렇죠.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 영 가운데서 살던 사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떤 그 키포인트로 열쇠를 풀어줬냐면 그런 중에 우리에게 열쇠를 풀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이제 보세요. 보면 6절 제일 끝에 보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죽으셨어요. 누가 죽었냐? 그 가운데 보면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이죠. 8절에 보세요. 8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8절에도 중간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거기도 주세요. 그래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자, 10절에 또 보면 우리가 아까 원수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누가 죽었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됐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그 주님이 우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믿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관계? 구세주의 관계.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전에 그런 상태였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느 정도 식생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보통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식생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게 다 평안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 뱃살을 빼야 돼. 여러 새살이와 뱃살을 빼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일들 또 있어요. 당뇨, 고혈압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주변의 생활의 일들 중에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그 평안이 됐으니까 그러면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평화가 깨지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평화가 깨지는데 평화다 하고 선언적으로 선언하는 분이 있다 이거지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단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있다, 평화를 준다고 있다고 선언하시는 분이 누구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뭘 하냐?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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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평안이 주님의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평안을 누리자 이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합시다. 그랬는데
평안을 누려. 1절 끝에 말씀해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즐기자 그런 거죠. 하나님의 화평을 함께 누리면서 그 은혜를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화평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화평이 와. 화평이 어느 정도로 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거기서 맞고 매 맞고 역경 중에 있어도 거기서 찬송을 하며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평화가 넘쳐난 거지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화평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하늘에서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세요.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건너갑니다. 이때 그러면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한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만 철가면 그런 은혜가 너희가 확실하게 있다. 아멘. 아멘 할 때까지. 이런 은혜가 그래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가서 잘 믿음에 서서 든든히 서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다. 아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요, 우리 찬송이 올 때 은혜가 되고 좋으면 따라서 하는데 구경꾼은 가만히 있어. 목사님 해보죠. 어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으네 오늘은 찬송이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안 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 하나님과 화평.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화평을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 하나님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랬어요.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냐? 은혜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처음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누구로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제사장만 들어갔었어요. 제사장. 참 우리 같은 사람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담대히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담대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브리서의 말씀 중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 앞에 다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렇죠. 주 앞에 우리가 다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줄까요? 누가 인도해 줘요? 그 답을 보세요. 2절에 보면 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어요. 그로 말미암아 가로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안 되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요. 근데 축복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우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그런 말을 드린 게 있어요. TV에 어떻게 이런 대화가 들려요.
그렇게 대화하면서 사회자가 어떻게 살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아유, 벙어리가 있어. 지금도 보살님이 있어. 보살님. 자,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 단답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은혜로 살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단답형으로 딱 나온다. 그건 못 나오더래.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이 그 TV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바로 나오는데 저 못 나오네. 못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도 가만 못 나와. 무엇으로 나와? 뭐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의 은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죠. 또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즐거움이 두 가지예요.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자, 두 번째 2절 그 끝에 보면 거기 있어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랑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을 누렸으니까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자랑을 많이 하지요.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죠. 성도는 미래에 있어질 그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해요.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용어들로 표현한다면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중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래, 성도님은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그 중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요한복음에도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어요. 또 있어요. 죄 용서함 받았다는 말로 표현해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다. 이거 오늘 말씀의 그런 흐름이죠. 칭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 또 있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택해 주셨다. 이런 것이 구원받은 증거 중에 용어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한다. 그런 용어가 또 있어요. 그 시들이 다 뭐냐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는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게 성경적인 용어. 그 다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건 한마디 다 구원받은 얘기죠. 영생, 부르심, 중생, 칭의, 하나님과 화목, 양자됨, 이게 다 일련의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경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또 한번 표현을 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하면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그렇죠? 연약했고, 경건치 못한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그때 거기서 은혜 받았다. 그런 거죠. 그것이 과거의 일들. 현재는 어떻게 되냐? 현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평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두 가지. 현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이 현재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나와야 돼요. 또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불렀어요. 보좌 앞에, 주의 보좌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또 나만 독창하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자가의 보혈. 한 절 뗐습니다. 선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현재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참 빠르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글자 반주 나오는 것 봐. 보통이 아니라니까.
감사해요. 참 고마워.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현재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그리고 보좌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는 건 그러지요. 근데 거기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 그걸로 아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은 구원받는 거예요. 또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를 다 살리시고 부활하게 했어요. 그때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보겠어요. 자, 거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중간에 보면 더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욱. 9절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욱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더욱 크게. 또 이 10절에도 보면 거기 중간 이후에 나옵니다.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의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고 부활로 구원받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앞에서 보았던 그런 일들보다도 더 과거의 경험, 현재의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것보다 더욱 9절에도 더욱 그것보다 더욱 10절에서도 그것보다 더욱, 생긴 아멘을 하는 성가대가 최고네. 그래도 자, 과거에 은혜 받은 그것보다 더욱 현재 받은 은혜보다 더욱 크다 이거죠. 크다. 더욱 커. 그것이 하나님의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참 귀한 거지요. 우리 궁극적인 소망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참여하는 거죠. 최종에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앉아 있어요. 자, 우리가 같이 천국에 갔을 때, 이 천국에 이제 옆에 앉은 성도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변화를 받았어. 내 옆에 앉은 성도가 변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 나만 남았네. 똑 떨어졌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지. 옆에 성도 한번 다시 쳐다봐요. 아이고, 한 번이라도 더 쳐다봐야지. 그런데 그렇게 또 다르게 어떻게 해요? 옆에 앉은 성도도 변화받고 나도 같이 변화받고 주님의 나라에 같이 가서 그때 얘기할 거예요. 그때 연세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렸다고.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다고. 아멘. 또 만날까 무서?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같이 가서 만났어요. 그때 우리가 이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믿음의 일들. 그래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환난을 당하는 일에서도 기뻐한다. 즐거워하자. 환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3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얘기예요. 환난을 우리에게. 거기 이제 3절 말씀부터 보면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몇 가지 용어가 나와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4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 3절 중간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용어지 4가지요. 용어는 4가지.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이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는 거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확실하게 해줘. 어떻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성도들이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저 까불고 저러는데 저게 지금 왜 그런가 했더니 어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 믿는 구석이. 여러분 믿는 구석이 우리로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어린 애들 보면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가만히 이러고 지내다가 저 아빠나 엄마가 오면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이래.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믿는 구석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주님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미쳤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기뻐할까?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믿음은 보니까 환난은 거기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더한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어려운 일은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어떤 장로님이요 믿음 생활을 잘, 장로님이니까 신앙생활 잘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런 건 이제 기본이지 안 하고 믿음 생활도 경건하게 잘했다고 잘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암이 걸렸대.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암이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암이 한 중간 2기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그러니까 대개 그런 어려운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의 일반적으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것이 걸리냐?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오고 나한테 걸리냐? 이게 막 거기에 분노심을 가진다. 거의 그런데요. 이제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예비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때 잘 이기셨대. 그래서 그 분노심이 일어나고 막 기르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말이야. 그런 것도 다 생활도 주의하고 경건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고 막 부정하고 막 싫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래. 거부해요. 그래서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쯤 가면 기운이 떨어져. 응? 이제 그 막 처음에는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다가 이제 분노하는 마음도 쫙 그니 가라앉고 가라앉아 갑니다. 차분해져요. 그때 차분해지고 그리고 이제 기운도 떨어져요. 기운이 있으니까 쌈도 오고 이 말 저 말하고 떠드는 거죠. 기운 없으면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하 그 속에 그 동안에 많이 숨어서 잠재해 있던 무엇이냐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싹이 난대요. 믿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처음에는 분노하고 거부하느라고 믿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가고 힘들어지니까 믿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 붙잡을 건 주님밖에 없지.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사람한테 이웃들을 만나면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기도를 좀 해주시오. 그래서 자꾸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막 그 말 부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점점 그 은혜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도 맡깁니다.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또 자기도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했죠. 치료를 했는데 수술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습니다.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누가 달라졌어? 자기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식으로 그냥 알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진짜 자기 생활에 와 닿는 거예요. 경험적인 신앙으로 바꾸지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바꿔지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이 완전히 믿음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셨어요. 그게 기차가 갑니다. 착각 칙칙폭포 이제 띡띡 가는데 암이 걸려서 중간에 그리고 그 암은 떼어내고 기차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 중간에 가는 동안에 무엇이 달라졌어요? 내 믿음만 달라졌어요. 내 믿음. 그 암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내 믿음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려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장로님이 간증을 쭉 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산다. 전에는 그냥 적당히 지식으로 알고 살던 생활이 이제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저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간증.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이 간증을 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만의 특별한 간증일까?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일까?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해요. 우리 다 어려운 일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고해예요. 힘든 일이 있어요. 다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또 있어요. 그래서 다 어려운 일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이제 하나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서 과정을 통해서 가까워졌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그 다음 뭐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시작,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요. 믿음의 은혜의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 살아야 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아하, 저는 참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네. 왜 내게 믿음 주셔서? 왜 내게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죠? 왜 내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은혜 주셔서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즐겁고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지. 예수 믿으면 오늘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평안이, 우리 속에서 있는 평안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으로 살으셔야 돼요. 기쁘게 살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나타나는데 그 기쁨의 표현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가지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평안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타나. 기쁨의 표현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늘 은혜의 생활이,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의 생활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생활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선이 우리 성도들이, 저는 생각할 때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믿음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 즐거워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옆구리가 앉아서 막 근질근질해. 그냥 막 기쁘고 좋아가지고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교회 와서 만났을 때, 어이구 성도님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네? 아이고 얼굴 좋네. 이걸로 발라서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좋네. 얼굴이 그렇게 좋아져. 그렇지요. 하나님 은혜를 좋아져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함께 사시는 크신 은총이 채워지고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